우리 다 같이 국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1절 고백하면서 예배를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우리 다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담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좋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거룩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주님께 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에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용서함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올 한 주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힘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이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어서 잘 이겨내게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전한 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속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일꾼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이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빨간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또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것의 무게감이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 교회들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인 제가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서 더욱더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됐거든요. 이 다니엘이야말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우리도 좀 다니엘의 흉내를 좀 내보자 세상에서 뭐 이런 취지로
또 한번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니엘인가?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살아가야 되는 그 문화는 전혀 그런 신앙과는 맞지가 않는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의 그 부딪힘과 그 부대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그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이런 고민들은 어쩌면 다니엘도 하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 처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이다라고 하면 일단 세상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왜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언어도 아마도 이 당시에 그때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아람어를 이제 배우게 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이 아람어가 거의 이제 많이 또 사용되기도 하고 뭐 그랬긴 합니다만 이 다니엘 때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배우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그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굉장히 깔아보는 그런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람어를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민의식이 강했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방인을 거의 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왜 이런 이방인의 말을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아주 성실하고 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의 어떤 언어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학문과 또 아람어, 다른 나라 말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다니엘은 그냥 열심히 하지 않는데 막 하나님이 어거지로 막 그냥 그 머릿속에다 주입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지를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보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로부터 정말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열려있는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열린 태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만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는 우리가 항상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다니엘이 이 두 가지를 정말 탁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것은 정말 철석같이 지키고 그 이외의 것들은 충분히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고 포용했던 그런 마음. 어찌 보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될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부분에서 정말 배타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뭐 너네한테만 있냐? 뭐 목적지는 하나더라도 뭐 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다. 뭐 이런 게 뭐 다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네 왜 이렇게 편협하냐 배타적이냐라고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 이거에는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다가가서 수용할 수 있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사실 진리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그냥 수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본질적이지도 않은 거,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하고 얼마든지 열린 태도로 대해도 되는 것에까지 배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킬 거는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열려있는 것. 물론 이거를 분별하는 것도 많은 지혜가 필요하긴 하죠. 분별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동성애 뭐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욕을 바가지에 바가지로 먹는다 해도 절대 묵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적인 취향이다, 본인의 프라이버시다,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없어요. 뭐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 기독교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취향이 아니라 틀린 거고 잘못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막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죄인들,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도,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같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야 합니다만, 그러한 모습 자체를 묵인하고 수용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가 만약에 동성애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거나 고쳐달라고 해야지, 나는 기독교인은 되겠지만 난 공성애 코드이고 나는 그게 취향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시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을 고수하려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거는 교회를 거부하고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열려있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는 왕족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천한 학문 따위는 배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요, 자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공부와 이방 언어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어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네가 왜 그걸 공부하냐? 네가 그걸 공부하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면 복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고 또 어떤 뭡니까? 아람 언어, 이방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더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배타적이고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뭐 세상 학문이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닫힌 태도로 배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물론 뭐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도 뭐 당연히 그렇게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에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곳에까지도 꽁꽁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딱딱해져가지고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 비유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세 부대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세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술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어떤 그 안에 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탄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술은요, 세 부대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세 부대라는 것은 이제 막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가죽을 벗겨내가지고 뭐 내 다리 있는 부분을 꽉 묶은 다음에 그걸 뒤집어 버리면 이게 하나의 어떤 부대처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새로 만든 부대는요, 아직까지 그 어떤 탄력성이라고 하죠.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새술, 아주 가스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막 부풀어 오르는 어떤 그런 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새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새 부대와 같이 탄력성을 보일 수 있는, 신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술의 그 어떤 부풀어 오르는 성질과 가스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터져버려가지고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자꾸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자꾸 그 낡아버린 가죽 부대의 모습처럼 신축성도 없고 늘어나질 않아가지고 딱딱해져서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 제가 봐도 우리 안에 그런 딱딱해진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손대지 말아야 될 곳, 지켜야만 될 것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새로운 마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비호감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수용성을 보십시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졌고 그 유다가 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고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는 것들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얻어서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매력이 넘치는 모습, 수용성이 있고
탄력성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는 또 이제 다른 측면이죠.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또 지켰던 그런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참 이렇게 멋있잖아요. 열어야 될 때는 활짝 열어놓고 꽁꽁 닫아야 될 때는 또 꽁꽁 닫는 모습.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뜻을 정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는 게요. 뜻을 정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주 숙고하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많이 고민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뜻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삶인가?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표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뭡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일단 뜻을 정하게 되면 확고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뜻을 정할 만큼 숙고하지를 않아요. 참으로 쉽지가 않은 세상이거든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성경에 이렇게 해라라고 정답처럼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제시해주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가기 원한다면 고민해야 되고 뜻을 구해야 되고 지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신념을 지킨다, 내 믿음을 지킨다 이전에 먼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지키죠.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내 믿음과 내 신념을 결코 지킬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대요.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까 우리가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가 시류에 편승하는 마치 술에 물을 탄 듯한 모습으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냥 그래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 한번 즐겁게 살아보세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뜻을 정하고 매사에 설렁설렁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뜻을 일단 정해놓고서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건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멋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열린 모습을 가지고 나가고 또 자기가 신념 지켜야 될 것을 딱 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당장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모습. 물론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참 멋있죠. 근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 때는 아주 그냥 똥꼬집과 그냥 이런 옹졸한 모습으로 끝까지 그냥 타협하지 않고 반대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에는 막 그냥 막 설렁설렁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식으로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건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정말 이럴 때 하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가요 너무
뛰어난 바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받은 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벨론 이방 사람들이 봐도 이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은 전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언가 이게 잘못된 길로 들어온 것은 분명히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랑은 좀 동떨어진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어딘가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시간 내에 찾아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온 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죠?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길을 잘못 들었는가? 그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찾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신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왕의 음식으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건 일종의 신앙적인 자존심이거든요. 아무리 맛이 있고 영양가 높은 산의 진미를 준다 해도 나는 우상 따위에게 바친 재물은 먹지 않을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에도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먹는다고 하면 그냥 먹어도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게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넌 그거 먹지 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지켜내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거를 기쁘시게 받으셨겠어요. 야, 참 그놈 참 기특하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 고기가 얼마나 여러분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갓 잡은 그 소고기의 그 마블링 환상적인 그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포도주 얼마나 질 좋은 포도주가 있겠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안 먹는다고 결단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흐뭇하구나.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기름지고 풍성하도록 넘치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하고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신 겁니까? 저는 이런 좋은 예의 신앙적인 자존심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멋있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이제 일을 해야지만 또 우리 6 식구가 살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이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절대 돈이 아무리 아쉬워도 나가지 않아요. 솔직히 좀 유혹이 있긴 합니다. 나가서 몇 탕이라도 더 이렇게 뛰어서 돈을 벌면 그게 보탬이 되거든요. 특히 주일에 많이 시켜 먹어요, 음식을.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의 어떤 일종의 마지막 보루예요. 나는 아무리 돈이 궁하고 아쉬워도 주일까지 나가서 돈을 벌지는 않을 거야. 이게 일종의 내 신앙적 자존심이야. 물론 뭐 안식일을 지키라는 어떤 구약의 율법이 뭐 오늘날에도 막 그 효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구속시키고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뭡니까? 단이랑 똑같습니다. 스스로 신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일만큼은 내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이런 자기의 신앙적 어떤 신념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요.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 환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왕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은 뭐 나름대로 신념을 지킵니다.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환관장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왕의 마음이 거슬리게 되면 이 환관장이 그냥 머리가 그냥 댕공하고 날아가 버릴 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죠.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는 거, 뭐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걸 지킬 때 다른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다니엘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야,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존경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충분히 그 사람의 곤란한 상황을 배려해 주잖아요. 먼저 열흘간 우리로 시험해보라. 여기에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있죠. 내가 비록 채소와 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배짱이 있으니까 시험해보라고 자신 있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런 믿음도 정말 멋있고요. 또 그 곤란함에 빠진 환관장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 마음 씀씀이도 너무 멋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신념 지키는 거 아름답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시죠. 그런데 그 때문에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종교적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히 모여서 예배드려야죠. 성경에도 더 모여서 힘써서 마지막 때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런 병이 더 전파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 니네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너네는 어차피 세상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말 거야, 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많이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설령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모이는 데에 힘을 써야 되고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나갈 수가 있겠나요? 중요한 것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당연히 이게 맞지 하고 그냥 쭉 밀고 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웃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두려움에 빠지고 힘들어지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사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 예배를 잠시 잠깐 대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처럼요.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정말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나가. 그러지 않아야 될 때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구해서요. 이 다니엘처럼 어떨 때 정말 멋진 모습, 어느 시대, 어느 위치에다 가져다 놔도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지는 말이죠. 제가 요즘 씁쓸한 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향기가 나기는커녕 자꾸만 이 바리새인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슬픈 거죠. 서기관의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고민하고 뜻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도록 우리 꽃들도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교회 소식과 또 헌금기도, 주기도송과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환자가 이제 한 400명대, 500명대 계속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지금 더 우리가 고삐를 잡아서 뚝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예배 스케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서 또 이제 성도님들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물질의 복이 넘쳐나긴 가정되게 하시고 또 건강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 아버지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복들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순전한 나드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맺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을 본받아 다니엘의 그 분별의 지혜를 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온전한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